네, 저희 오늘의 교회가 온 세계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교회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운동 가운데 로잔 운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로잔 운동이라는 것이 올해 9월에 4차 로잔 대회로서 함께 운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들은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같은 본문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로잔 운동이라는 것이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전파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파하는 사람, 즉 콜링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인데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나 다가 이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어떠한 존재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세례, 이 용어는요, 성령의 침례 혹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오십니다. 사무엘상 11절 6절과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각각 사람에게 임하셨죠. 물론 때로는 선지자 무리들에게도 임하기도 하셨지만 구약의 대부분 가운데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표현되면서 나옵니다. 예수의 영으로 표현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즉 우리들이 함께 그 일을 예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멘. 보혜사라는 것 뜻은 대변인, 위로자, 조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능력으로 드러나셨던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나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 같이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온 인격이, 우리 내 스스로가 물에 잠기듯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들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령의 임재, 즉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제가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오해나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이재현 담임 목사님의 설교, 성령에 대한 설교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 그리고 온누리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셨던 RT 켄달 목사님의 의견을 제가 참조해서 함께 인용했음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내려온다, 이 말은 성령의 세례로도 표현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구원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반드시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계셔야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즉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즉 성령의 임재는 동시간적 현상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면서요, 동시에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 그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서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들은요, 저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시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언제 며칠에 믿어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언제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친구가 나한테 권유했을 때 이미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그때에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내가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정확하게 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까 모태신앙 이야기도 했는데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아기일 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미 갓난아기일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고 언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무의식적인 신앙 가운데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무의식적인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실제로 많은 또 분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이때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성령이 의식적으로 나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즉 의식적인 성령 세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적인 성령 세례는요, 성령 충만과 함께 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배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와 구원적인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네. 무의식적인 성령의 임재함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임시의 사건이 드러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중요한 성령의 드러남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했다라고 드러난 사건이 때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간적으로 일어났을 경험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2장 4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요, 무의식적인 성령 세례 임재와 의식적인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요, 제자들이요, 이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영으로 전도하고 기적도 베풀고요 귀신도 쫓아냈던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의식적인 성령의 임재와, 의식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각으로 느끼고 있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 이 바로 오늘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적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성령님께서 빛과 불과 바람으로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능력으로서, 빛으로서, 그걸 깨끗게 하심으로써 이 불이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떠나시면서 반드시 그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일까요?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써 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됐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힘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고 이미 무의식적인 성령 세례를 다들 받으셨으면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나라는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함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씻겨 나가게 하고 없애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저의 좀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했을까요? 10대였으면 멋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났던 20대, 그랬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던 20대 후반, 아니 목회자가 된 30대. 여러분, 저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저도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제 안에 구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즉 무의식적인 성령 세례를 이미 받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 신앙적이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10대 때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방언이나 여러 은사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유아 때는요, 무의식적인 성령 세례가 저한테 임했었고 10대 때는 의식적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저에게 동시에 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날 것이죠. 이후에 20대에 저는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니까 제가 온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삶의 구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가 가득 찼습니다.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제 삶을 조정하고 바꾸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성령 세례가 다시 한번 임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20대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지를 나갔지만, 선교지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나갔지만도 거기서도 예수를 전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더욱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사랑 때문에 선교사까지 나갔었는데 여전히 제 안에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늘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밖에 없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부끄러움이,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게 너무 제 안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주께서는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제가 30살에 신학대학원을 결심하고 그때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요, 그때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말씀 가운데 성령 세례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요, 제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강화되고 성령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능력이 되면 나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러 번 임했던 그 성령 세례 중에서 의식적으로 제가 기억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함이 저에게 임하였고, 제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케하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불로써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태우시면서 나의 두려움까지도 태워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성령님은요, 빛으로 오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은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다면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간절하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 가운데로 임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중생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신앙에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보다 제 나이대 이전에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 저처럼 아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담대해지는 우리 거룩한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무의식과 의식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성령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였냐면, 이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회심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동일하게 있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나타난 것 동일하게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얻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은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은사를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간대인데 같이 일어나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일시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때로는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 때문에 바로 믿자마자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바울도 사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의식적인 성령 세례가 의식적인 성령 세례로 넘어가고요, 이 의식적인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다시 또 이 안에서 의식적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다시 또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즉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시간대에 이 무의식적인 성령 세례와 의식적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간대에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암과 동시에 바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에 미치지 마라, 교회 적당히 다녀라 라는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을 마치 귀신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죄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속성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분의 임재함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아름답게 됩니다.
아름답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다움이 바로 아름답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본래 형상은요, 죄로 인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게 됩니다.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의 옷이 있습니다. 옷이 밖에 가서 놀다가 오면 옷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본래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색깔로 돌아가게 되지요.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모습대로 이 세상의 때들을 벗겨내고 우리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각과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종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신 분이에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 나타난 것이요, 오늘 방언 사건입니다. 바벨론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타락함으로 바벨론 이 사건 가운데 바벨탑이 세워졌죠. 이 바벨탑 사건 가운데 모든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흩어졌던, 즉 이 언어가 망가지고 언어가 흩어졌던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자신이 다른 언어를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나는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언어로 받아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언어의 불투명성과 비교류적인 것이 성령을 통해서 투명하게 되고 교류적인 사건으로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할수록 성령께서 여러분 조종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조언하시며 격려하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드리머스 청년들, 이 성령님께 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는가?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모인 사람들이 120문도와 12명의 사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예수의 명령과 함께 순종하면서 기다림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함께 한 구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동시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신학자들은요, 대부분 이 500명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500명이라는 사람과 120사람의 사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20명의 사람들과 사도들만 남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이 열흘간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 500명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사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12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두려웠고 가족을 돌봐야 했고 사람에 대해 실망했었고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였고 여전히 가정을 돌봐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380명은 도망갔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80명은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기분 좋을 때는 따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380명이었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들은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12사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2사도 중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요, 예수가 직접 와서 내가 만지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비방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12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12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으쌰으쌰가 아니라 너 그때 예수를 왜 떠났어? 라고 비방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과 분열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대방의 잘못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초점 맞췄던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의 명령.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리머스 청년분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요, 서로의 약점과 단점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함께 있기 싫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비방할 만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 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고 약점을 감쌀 때, 이해하고 덮어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저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좋지 않을지라도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단지 주님이 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약점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아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설교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그리고 봉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성령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우리가 눈 감고 손을 내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을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